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도 실수하여 넘어지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제주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와 그리고 정치와 많은 의료 모든 부분들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전 세계 감염률이 높고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직장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거센 풍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세상의 헛된 유혹에 눈길을 돌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옛사람의 정욕된 모습을 드러내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이 복음만을 굳게 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의료진들의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세인루이스에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세계성육교회의 성도가 더욱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세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박해가 있는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영과 육 가운데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역경의 삶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한 낙심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있어서의 변방, 유대 땅에서도 갈릴리, 이름 없는 한 평범한 목수의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당시의 사람들이 조금도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인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 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내가 믿고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어떤 것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표적과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압제하였던 로마의 모든 제국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표적일 것이었습니다. 로마와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당신을 나의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눈에 말하는 무언가 확실한 큰 표적.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표적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표적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야만 이것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바라고 구하고 또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자와 같은 분.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명 해결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생각하고 사고하며 철학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이성적이었으며 그들은 누구보다 더 합리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기를 즐겨하였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설득하는 것, 그것을 또한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 영향력 있었던 한 젊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만이 처형받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헬라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금도 매력적이거나 조금도 그들이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이지 않은 그런 죽음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어리석은 지혜로 가득 찬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복음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표적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추어 바라보는 그런 마음 또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인 모든 생각, 내가 바라보는 합리적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또한 내가 보기에는 투박하며 거친 걸림돌과 같아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지며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질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비워질 때, 내가 철저하게 낮아질 때, 내가 철저하게 부서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 앞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끄러운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는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 아주 첨예한 논쟁과 그리고 대립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규정 지어졌습니다. 루터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비로소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경 중에 로마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바로 이런 기점 또한 루터에 의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졌을 때 바로 그 이후부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바라보는 이 로마서에서 이 의와 그리고 이전에 바라봤던 그런 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이 성의론이었습니다. 루터가 바라본 칭의론과는 아주 절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론이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성자와 같이 윤리적이고 또한 거룩하며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선행으로, 나의 거룩한 행함으로, 나의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순례길을 걷거나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해지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칭의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흔히 가지고 있는 나의 강한 신념이나 나의 강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내 삶에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나의 강한 신념과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지 진정한 복음,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이 믿음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강한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하였고 봉사하였고 헌신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 있는 자가 못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까? 또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사고와 이해, 상식에 맞아 떨어질 때만 믿는 그런 믿음 또한 있습니다. 오늘 고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나의 손에 주어진 것은 이 물맷돌 그리고 조약돌 몇 개에 불과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장대한 거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낱 비교할 수 없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전히 그들 앞에서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 앞에 나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조금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힘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이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상식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은 나의 신념도 아니며 나의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며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런 믿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나의 강한 신념이나 나의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며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마음을 갖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 삶의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 그를 믿음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데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때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하란 땅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투성입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뭄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성한 모든 것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며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행함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고난 앞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누구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성경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서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된 이 의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에서 그 믿음이 용솟은 천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며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조금씩 만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조금씩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속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마음을 취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저버리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실수투성인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달래시며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결국 나에게서부터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일들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모습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한 걸음씩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마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낙심케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낙심받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 또한 우리는 교만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또한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의 길로 우리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이 삶 앞에 놓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믿음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낙심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을 바라보십시다. 부끄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참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이 가장 선함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이들이 모든 예물과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오직 몸된 교회와 생명과 영혼권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